실천 미라클 예수사랑 여기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변하셨습니까? 김상복 목사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헌신하고 계시는 사역자들을 독려하고 아픈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예수사랑 여기의 조양기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던 배정희 선교사님이신데요.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지지해준 장동현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장동현 장로님은 배정희 선교사님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네, 그 배정희 선교사님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청년부 출신이고요. 지금도 이제 그 가족들이 저희 교회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동생도 저희 교회를 같이 섬기고 있습니다. 네. 배정희 선교사님께서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지 오래 되셨나요? 원래 이제 중국에서 하셨는데 한 2년 정도 중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네. 어떤 상황 때문에 이제 태국 치앙마이로 오시게 되셔서 약 지금 5년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태국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배정희 선교사님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찾아가 봤는데요. 그 영상을 함께 보시죠. 지난 5월 29일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던 배정희 선교사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의료진은 뇌 속에서 종양을 발견하고 곧바로 수술에 들어갔는데요. 이 안타까운 소식이 제작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제작진은 서둘러 태국으로 향했는데요. 도착한 곳은 태국 치앙마이에 있는 한 병원. 그곳에서 나흘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배정희 선교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뇌 수술을 한 후 가까스로 깨어난 상황이었는데요. 아내 김소영 선교사는 남편 곁을 한시도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온 지 한 10여일 지났고요. 큰 수술 마치고 또 중간에 좀 작은 시술을 하고 그저께부터 이틀 전부터 의식이 많이 돌아왔습니다. 취한 줄 알았는데 그게 취한 게 아니고 그냥 뭐가 이렇게 머리에 뭐가 막 차가지고 그랬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교직에 있었던 배정희 선교사와 아내 김소영 선교사. 2016년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중국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SOT 홈스쿨의 교사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태국 치앙마이로 사역지를 옮기고 한글학교의 교사로도 활동하며 헌신을 이어갔는데요.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 사역하던 중에 쓰러진 배정희 선교사. 외국인 신분이라 병원비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지만 심각한 뇌 손상 때문에 한국으로 이송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와 생각이 안 나네. 종양 중 일부만 떼어낸 상황에서 편마비로 몸이 굳고 언어와 기억을 잃었습니다. 그보다 심각한 건 뇌 속의 종양이 악성으로 판정돼 또 다른 암이 의심된다는 것인데요. He's like pending of having the brain herniation. So that's why he underwent the craniectomy to subtotal removal of this mass. We cannot remove it all. 아직 뇌 속에 종양이 남아있고 수술 부위엔 물까지 차오르는 상황. 더는 태국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어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자기들 폼에다 써주라는. 하지만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거 지금 왜 문제가 계속 안 해주네. 사고는 책임 없다 음, 서류를 받았는데
그래도 안 된다고? 남편을 살리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노력하는 김서영 선교사. 그동안 힘든 내색을 할 겨를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남편을 묵묵히 간호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학교에 남겨둔 아이들이 마음에 걸렸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학교의 주된 업무를 맡으며 3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쳐온 배선교 사내배. 우상 숭배의 나라 태국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복음의 씨앗을 심어왔습니다. 4년 전부터 밤잠도 포기하며 모든 시간을 학교에 매달렸는데요. 그런 배선교사의 사랑과 헌신을 아는 아이들과 선생님. 학교에서 배선교사 내외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As long as he's around and as long as able to, he will help you. He's always ready to help. That's what I can say about Mr. David. And he's always, prepared. He's always prepared. For me, that's my weakness. But Mr. David is very well prepared. That's why we work together well in the Learning Center. 학교의 총관리 감독으로 아이들을 교육하고 복음을 전했던 배정희 선교사. 함께 사역하던 선교사 부부가 떠난 뒤 몸이 버거울 정도로 힘겹게 일하며 치료도 뒷전으로 미루고 아이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그의 헌신은 누구보다 아이들이 잘 알고 있었는데요. He's very energetic and fun, and he's very kind, and he's always willing to help and do things. His smile Yeah. helps. Yeah. I was praying for our teacher, Mr. David. I just prayed that he would recover quickly and completely, and that no worry and anxiety will bother him and his family. 한편 김소영 선교사는 쌓여있는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분주해졌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하고 인수인계하고 한국을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학교나 이 건물이 돌아가는데 더 큰 멘붕이 오기 때문에 대비를 해놓고 가야 해요. Because I should go to hospital for Mr. David. So I'm very sorry. You all. Yeah. It's okay. Not ceremony, your performance. Yeah, but Our school prepared this one for Mr. David. yeah. Okay. Thank you. I miss you. I miss you, friends. 배정희 선생님을 위해 편지를 쓴 아이들. Day of students. 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을 몹시 그리워했는데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먼저 생각했던 선생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He's very energetic, happy, outgoing, healthy, always going. Takes care of his body, exercise. So even if he's not feeling well, he still comes to school to help. Even if you tell him, Mr. David, you can go home and rest, but still, no, it's okay, I'm fine. He still wants to come to school and help. So 배정희 선교사가 극심한 통증에도 치료를 미루며 돌봐왔던 아이들. 그 소중한 아이들을 두고 떠나야 합니다.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치유를 소망하는데요. 한인교회의 정도현 선교사 역시 후배 선교사의 고통을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며 걱정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이렇게 시끄럽게 일주일이 지난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좀 눈물도 나고 그래요. 수영 성도 기억나요? 그러니까 뭐죠? 임종규 선교의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고 첫 기도가 배선교사야. 배선교사님이 앉아있던 자리가 그냥 비어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안 그래도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거든요. 처음 기도했어요. 우리 선생님 살려주세요. 한글 학교 다시 보게 해주세요. 그날 너무 감동했었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해서 주의 섭리를 앞서갔던 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다국적 아이들의 기도 가운데도 사랑하는 선생님의 삶과 선생님의 수고가 담겨 있어. 전도하고 싶었던 성도의 첫 기도 제목이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기쁨의 눈물이 흐릅니다. 결코 헛되지 않았던 시간. 고통 속에서도 사명을 놓지 않은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의사가 말이 자기가 육안으로 바라볼 적에는 일상적인 암 세포는 아니었었다. 그러나 이미 이것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석회화되어졌었다. 어떻게 지금까지 참았느냐. 놀랍다. 이거 통증이 보통이 아니라 참았느냐. 이거 얼제도 집사로 등록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니에요. 선교사님이세요. 이게 뭐 교회도 성도들이 집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선교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죠. 그래서 그만큼 겸손하고 그런데 우리 그 교회라고 하는 구조가 가지고 있는 구조 속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는 삶을 살았던 선교사. 그가 병원에 있는 사이 아들 기솔이가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일을 챙깁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엄마 많이 도와주셔? 빨래는 원래 집안일은 저랑 형한테 많이 시켜가지고. 8년 전 부모님을 따라 선교지에 온 기솔이 낯선 땅에서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도 믿음 속에서 의젓하게 자랐습니다. 배선교사가 쓰러진 후 처음으로 두 아들과 함께 교회를 찾아가는 길. 수술 후에 너무 정신이 없고 제가 좀 마음이 너무 좀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있었어요. 병원에서 아들이 큰아들이랑 같이 그냥 기도하고 남편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 2주 만에 가고요. 성도님들께 이제 인사하러 한국 잘 가겠다고 갔다 오겠다고 인사하러. 태국에서 섬기고 의지해왔던 교회. 단단한 믿음 속에서 함께했던 성도들이 신실했던 배정희 선교사의 가정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갑작스러운 이별에 아쉬워하는 성도들. 한국에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는 건 믿음뿐이었습니다. 아쉬운 작별 후 남편에게 달려온 김소영 선교사. 내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빨리 나와야겠네. 울지 마. 친구들 몰라? 너무 감사해. 하나님이 그냥 나를 계속 사랑하는 것 같아. 여보가 너무나 내가 닦아볼게. 나도 나. 너무 고마워 여보. 잘해. 잘할게. 잘했었어. 평생 잘할게. 잘했었어. 평생 잘할 거야. 평생을 내가 사랑할까.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표현들을 털어놓는 배정희 선교사. 고통 속에서도 주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에 아내 김소영 선교사의 마음이 더 아파옵니다. 다음 날 한국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역자들의 도움으로 한국 병원으로 옮길 수 있게 됐는데요. 태국 병원에서 청구된 금액은 약 4천만 원. 거기에 한국으로 이송할 때 더 큰 비용이 추가됐지만 이대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치료를 미뤄오며 사역을 이어온 시간. 뒤늦게 한국에 갈 수 있게 됐는데요. 뇌 속 종양이 점점 커지고 온몸에 통증과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마다 주를 찾았던 배정희 선교사. 낯선 땅에서 주의 종으로 묵묵히 헌신해온 시간을 지나 이제야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미안해. 아들 엄마가 사랑한 줄 알지. 아들 이렇게 그랬더니 아들아 잘 가라. 아들 잘 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편하게 해줘. 신실한 믿음으로 자기 의무와 책임에 성실하게 임하셨던 배정희 선교사님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슬픔과 고통이 없는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중국과 태국에서 섬기신 귀한 분인데 이제 한국에 와서 치료를 하겠다고 한국으로 왔는데 오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참 조금 더 일찍 와서도 괜찮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더 아프네요.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우리는 낯선 땅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며 살아오신 배정희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흘려보내고 선교지에서 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신한은행 007000-3333 또는 우리은행 007,000-1000로 마음을 보내주세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황망함을 감출 수가 없는데요. 네. 장동윤 장로님께는 어제까지 장례식장에 계시다가 오늘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 영상이 배정희 선교사님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담은 영상이 됐는데요. 영상을 보시니까 장로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한국에 이렇게 도착하셨을 때 그래도 상태가 가장 좋을 때 오시긴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뭐 여러 가지 시간이 딜레이도 되고 이런 어려움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가족들은 다 희망을 가지셨었고 그래서 그때 아마 가장 좋았을 때 들어오셔서 저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참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네 그러네요. 장동현 장로님께서 기억하시는 배정희 선교사님 어떤 분이셨나요? 아까 영상에서 인터뷰에서 그런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교사로 재직하실 때 너무 좋으신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장례식 때 그 제자분들이 많이 왔어요. 어떻게 알려져가지고. 근데 뭐 신혼 때 학생들 막 10여 명씩 데려다가 집에서 같이 라면 끓여서 같이 교제하고 막 이런 일을 아주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분이 천성이 아마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고 사랑했던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난주만 해도 아내인 김서영 선교사님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유가족들이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음이 어떠실까요? 뭐 우리
이제 사모 되시는 김소영 선교사님은 본인이 자기가 지금도 영화를 찍고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셨고, 이제 특히 이제 배송교사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은 그냥 목 놓아서 이렇게 정말 부르짖어 이렇게 울고 싶은데 뭐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골의 밭에 가서 내 아들 그래도 한국에 와서 얼굴이라도 보고 만질 수 있고 내가 해준 따뜻한 밥이라도 먹여서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네. 오히려 감사가 나온다고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렇군요. 네. 배정희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동역자들의 기도와 후원이 되게 많았다고 들었어요. 그분들도 상심이 정말 크실 것 같은데요. 이 태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어떤 응원과 힘을 주셨는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제 한국에서 오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현재 뭐 의료계 상황이 여러 문제점도 있어서 이제 여러 병원도 섭외를 하고 이제 태국에서 출발할 때 조건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먼저 결정이 돼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병원들을 알아보는데 뭐 서울의 큰 병원들도 다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많이 알아보셨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지방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이 결정이 돼서 이렇게 오시게 됐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불과 2주 전에 찍었던 그 영상 속에서는 말씀도 하시고 웃으시는 모습도 보이고 식사도 하셨던 거로 알고 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건강이 더 악화된 건가요? 네, 그러니까 태국에서 1차 수술을 했었고요. 그래서 종양을 이제 그쪽에서 일부 이렇게 제거를 했는데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뭐 신경이나 혈관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위여가지고 거기를 수술을 하게 되면 마비가 온다거나 다른 후유증이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손을 안 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와서 또 똑같은 동일한 검사 여러 가지 검사들을 또 하고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하는 과정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되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이제 처음에 뭐 오셔서 한 3일 정도는 상태가 아주 좋으셨어요. 부모님들하고 같이 식사도 드시고 본인 발로 화장실을 가실 수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뇌에 또 물이 차기도 하고 수술한 부위에서 그러면서 상태가 이렇게 급속도로 안 좋아지시게 된 겁니다. 네. 이제 선교사님께서 갑자기 쓰러지셨던 그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이 태국에서 그러면 쓰러지셨을 때 바로 병원에 그러면 이송이 되신 건가요? 네, 현지 병원에 바로 이송이 되셨고요. 그러니까 자택에서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 소파에서 이렇게 쓰러지시면서 의식을 잃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도 갑자기 이제 경황이 없으시니까 이제 주변 선배 선교사님 도움을 받으셔서 현지 병원에 이렇게 바로 이송이 되셔서 이제 확인하고 응급실로 가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조치를 취하게 되고 아마 그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평소에도 통증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영상에서도 건강에 이상이 있었지만은 치료를 미뤘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4월경에 선교사님께서 토하기도 하시고 자꾸 채기가 체한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주변 분들이 빨리 한국에 가셔서 검사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자꾸 이렇게 미루시는 거예요. 미루셨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5월 말에 이제 방학을 하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아이들 방학해놓고 가서 하자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참았는데 한 일주일 남짓 남겨놓고 쓰러지신 거죠. 원래 함께 동역하시던 분들이 떠나시면서 두 분이서 막 업무량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셨다고 합니다. 부부 내외가 정말 책임지고 다 이끌다 보니까 힘든 부분도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 이 배정희 선교사님께서 우리가 영상으로 보긴 했지만 어떤 사역들을 그곳에서 하셨나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교직에 계셨어요. 수학을 전공하신 분이었고요. 수학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을 하시다가 이제 이 부부가 이제 중국 쿤밍 쪽에 그 SOT라는 미국 커리큘럼이라는 학교에 이제 이렇게 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2년만을 섬기기로 하고 가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약 한 30여 명 됐던 게 약 90여 명으로 늘어나니까 아마 공안에서 이렇게 주시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이제 이렇게 추방을 당하게 되시고 그 아이들 중에 이제 오갈 데 없는 약 30여 명의 아이들,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제 갈 곳을 이렇게 알아보시다가
치앙마이에가 그게 가능하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돼서 치앙마이로 옮기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역을 치앙마이에서 이제 다시 계속 이어가시게 된 겁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네. 배정희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일이 너무 많아서 많이 힘드셨던 것 같은데요? 네, 어때요?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부족하시니까 본인이 뭐 수학 수업도 하고 또 체육 무슨 운동 프로그램도 하고 행정이 필요하면 행정도 하시고 보니까 막 1인 다역으로 여러 가지 일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바삐 일하시고 쉬지도 못하고 일하시면서 아까 그 학생들이라든지 교직원분들의 인터뷰를 보면 그는 에너지가 있고 밝고 항상 그렇게 살아오신 거잖아요. 아, 정말 배정희 선교사님 내외분이 없으면 학교 운영이 정말 힘들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태국 SOT 학교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아, 마침 지금 방학을 했고요. 예, 8월 초까지 방학입니다. 그래서 8월 6일인가 근데 그때가 개학이어서 일단 시간은 좀 있는 상태이기는 합니다. 사모님께서는 그러면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네, 이제 사모님은 주로 학교 살림을 많이 사셨어요. 우리 행정실처럼 우리 한국에. 그래서 뭐 건물 관리서부터 사람 관리, 그다음에 학생들 관리 전체를 살림을 맡았기 때문에 아마 사모님이 이제 뭐 다른 후임이 오셔서 그걸 인수인계를 해드리면 몰라도 아마 안 계시면 학교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상황인 걸로 들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혹시 뭐 네, 어떻게 사모님이 될지는... 아마 7월 말쯤에 들어가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태국의 그 기독교 상황은 어떤 것 같이 느껴지던가요?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계시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이제 한인교회를 같이 섬기시면서 또 한글 학교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정말 특이했던 게 뭐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선교사님들 중에 수학을 전공하신 분은 사실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이제 아마 그런 피로들도 그 아이들한테 그런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역할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반응들이 좋았고 또 아이들이 또 많이 모이고 뭐 그런 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선교사님을 귀할 것 같아요. 생전에 배정희 선교사님께서 기독교를 배척하는 중국과 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시면서 더 힘들었던 일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중국에서 추방당해서 태국으로 가실 때 제가 이제 들은 이야기가 깜짝 놀란 게 이제 갑자기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이제 재정도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이나 이런 거 자기들이 갖고 있는 걸 다 해약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거 혹시 보험, 실비나 뭐 우리가 흔히 드는 그런 보험이나 있는지 여쭤봤더니 그 당시에 그런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그런 있는 것을 해약할 수 있는 건 다 해약을 해서 그 학교에다 쏟아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정말 낯선 땅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사역을 하려면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는 정말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셨고요. 배정희 선교사님의 자녀분들도 사실 계시잖아요. 영상에서는 둘째 아드님 기솔이를 봤는데 큰형도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큰형이 군대를 갔다고요? 네. 그러니까 아빠가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에 자원해가지고 지금 입대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님 소천하신 것을 선교사님 소천하셔서 말씀을 못 드린 그런 상태입니다. 못 본 상태고. 네. 앞으로 유가족들이 살아갈 환경도 참 큰 걱정입니다. 태국에서 하루 입원비가 200만 원이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비행기로 환자를 이송할 때도 큰 금액이 들었던 것 같아요. 유가족의 재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때요? 네, 말씀하신 대로 태국에서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보험이나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일단 병원비, 수술비, 한국까지 이송하는 그런 비용까지 우리 광주에 도착했을 때
약 한 8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근데 비용. 이제 어쨌든 이제 특히 태국에서 있을 때 그 비용이 예,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거기 병원에 있을 때만도 4천만 원이라고 아까 네. 나오고 또 이동하고 네. 계속 주의종으로 살다 세상을 떠난 배정희 선교사의 뜻을 잇기 위해서는 기도와 후원이 필요한데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정희 선교사님의 소식에 많은 동역자와 성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중에서 태국에서 섬기던 교회의 그 정도연 선교사님께서 배정희 선교사를 애도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고 배정희 선교사. 그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그의 삶에 새기며 절제된 입과 밝은 미소로 세상 풍류에 맞선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자신이 변화되길 바라며 주 앞에 새벽 이슬 예배 기도에 지정석을 확보한 자였고 세상도 그렇게 변화되길 바라며 그가 필요한 모든 학생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포기한 자였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주신 세상 여정 시간이 짧다는 걸 알아서였는지 그는 바보처럼 자기 의무와 책임에 성실한 자였습니다. 값싼 위로의 시각으로는 미련스러워 올릴 만큼 고집스런 그의 책임감도 그래서였다는 걸 깨닫습니다. 배정희 선교사. 그는 하나님 나라의 교육자이고 그의 학생들에게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으며 이 시대 모든 사명자를 향한 선지자였습니다. 극심한 고통이 잠시 쉬는 순간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감사하네요. 라는 말과 함께 눈물 한 방울 떨구어 우리의 메마른 가슴을 적신 후 2024년 6월 25일 새벽 1시경 주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의 꿈을 이어가는 정도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고통 속에서 사명을 잊지 않았던 배정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께서도 원하시는 혹시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네요. 네, 지금 배정희 선교사님 특히 부모님 상을 당하셨을 때 이제 계속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디 가서 묵묵하게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그런 어려운 이야기도 하셨고 물론 지금 고백이야 이제 그분이 이제 남매시더라고요. 배선교사님하고 또 여동생 한 분이 계시는데 그 아들이 너무 황망하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그렇죠. 더군다나 한국에 처음 왔을 때는 저도 가서 뵀을 때 꼭 일어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발로 걸어가실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상황이 급속히 그렇게 안 좋아지셔서 너무 이제 가족들이 일단 충격이 크시고요. 또 염려는 이제 우리 기솔이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그래서 학업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이제 형은 뭐 군대 가서 이제 자본에서 군대를 갔지만 그래서 가족들이 빨리 회복이 되고 뭐 할 수만 있으면 그 사역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돕고 섬기는 일들을 계속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이런 상황이 알려져서 그 배선교사님의 고등학교 그 동문들, 제자들 그리고 昆명에서 하다못해 공부했던 그 아이들, 제자들까지 어떻게 하루 장례를 하루밖에 못했건데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이 와서 선생님을 기억해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가족들이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안정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러면 그 사역을 이어가시는데 좀 이렇게 필요한 재정을 혹시 알고 계신다면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제가 이제 액수까지는 모르고요. 이제 그 본인도 계속 후원을 일으키시면서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해 왔었대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필요한 게 인력, 교사, 한국인 선생님, 그 아이들을 태국에서 태국 치앙마이에서 같이 해줄 그런 동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해주셨고 일단 당장 배선교사님의 자리가
지금 없어진 네, 거잖아요. 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우리 배 선교사님 대신 수학 선교사님 한 분 가셔야 되겠네. 아, 네. 이 방송을 듣고 혹시 도전을 받으신 분이 계시면은 거기에 가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헌신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배 선교사님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인해서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그 가슴을 털어놓고 싶어도 잘 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당신의 종을 너무도 훌륭하게 사용하셨지만은 이제 주님께로 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재정도 필요했고 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CTS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모든 재정적인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뒤에 남은 가족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그 아들들을 축복하셔서 아들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 아이들과 가문의 대대손손이 이어져서 주님 오실 때 저 하늘의 큰 민족을 이루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학교를 위해서 필요한 선생님이나 많은 인재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계속 주의 역사가 치앙마이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이 전달되고 인물들이 키워지고 다음 세대에 훌륭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는 열매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시는 우리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 하나님이 그냥 나를 계속 사랑하는 것 같아.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주의 곁으로 떠난 배정희 선교사의 뜻을 잇기 위해서는 7천 기도용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7천 기도용사분들, 우리는 낯선 땅에서 신실한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하며 살아오신 배정희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흘려보내고 선교지에서 그의 뜻을 이어가기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만드는 7천 기도용사분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해주세요. 신한은행 007-3333 또는 우리은행 007-1000에 마음을 보내주세요. 지금이 여러분이 일어나서 이 가정과 또 미래를, 학교 미래, 여러 가지 상황을 도울 수 있는 때입니다. 과거에도 여러분이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이번에도 또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사랑여기에 앞으로 온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눈물을 흘리며 세상을 떠난 고 조재현 목사님과 그의 사역을 사명으로 삼았던 최진주 사모님 기억하시죠? 저도 그 방송으로 감명 깊게 봤는데요. 홀사모가 된 사모님께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네. 잘 지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최진주 사모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7천 기도용사분들 보내주신 후원금 잘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귀한 마음을 주셔서 감동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많은 축복하심과 강건하심 믿으며 기도합니다. 후원금은 잘 사용하겠습니다. 모든 분께 엎드려 깊은 감사 인사 올려드립니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CTS 예수사랑여기의 제작진분들과 아울러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 드립니다. 샬롬이라고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러셨네요. 참 고맙네요.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감사한 마음을 계속 표현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런 소식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사랑 여기에 앞으로도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또 반가운 소식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장동은 장로님 감사드립니다. 또 CTS 가족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기적의 현장 7천 미라클.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